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굿수 사람이 불가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통치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나라가 견고해짐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죠. 평안하고 강해진 때야말로 신앙의 진정성이 시험받는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멈추고 왕국을 재건했지만 그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다시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왕의 불순종을 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게 되어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죠. 리더의 영적 상태는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교만은 공동체의 죄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애굽왕 시삭의 침공이라는 현실적인 형태로 나타나죠. 시삭은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합니다. 이 공격은 외세 침략을 넘어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는 르호보암과 고관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고 선언합니다.
이 예언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백성들을 파멸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은 스마야의 책망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겸손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권력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하려는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의 마지막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는 스스로 겸비한 후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지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평가를 받죠. 그의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뿐 지속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의 행적을 기록하며 한때 강성했던 왕이 왜 악을 행하고 불완전한 회개에 머물렀는지를 설명합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과 겸손함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죠. 회개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고 당신의 길을 따르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과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성공의 순간에 우리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강성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서 드러나죠. 강성할 때 겸손함으로 당신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성공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과 겸손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성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비함으로 당신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